(499장인데요) 4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이후 2주차 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시고 일상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와 또 그 주님을 닮기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에는 성경 읽기가 상식화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식을 귀하게 여기듯이 성경 읽는 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인 성경 읽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구TV에서 행하는 다번역 성경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개인이 전자성경을 통해서도 묵상하는 일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의 변화가 아주 지금 심하지요.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참 어지러운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또 각 교단별 지방회, 노회 등과 같은 교회 각종 회무를 위해서도 기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강남 지방에는 2월 14일에 지방회가 있음을 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VTM 오피스하우스, 또 유튜브 방송 BRT, BWT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호명하시어서 그로 하여금 가라, 가서 이 말씀을 봉함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호명을 받고 주님 앞에 소명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지도 아니하였는데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행함으로써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을 부르시어서 구체적으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아오니 그렇게 부족한 저희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진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힘을 주시어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상으로 또는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들 일일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만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은 시편 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3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복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덜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인애로서 보름 돋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제가 오늘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현현 2주차 주일로 오늘 모이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 사랑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사 주님이 이 세상에 현현하신 일은 영이 육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머무신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체험하고 확신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임하심이 육으로 임하셨던 저 예수님 당시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일은 불가할지라도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귀한 일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진대 비록 육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말세에 호리는 자들의 호림수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친히 보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으로 본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맑고 건강한 영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보고 따를 수 있는 성결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종 이단 사설과 사이비가 난무한 때에라도 저들에게 호림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되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새해 들어서 명절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준비하며 혹은 이 모습으로 혹은 저 모습으로 분주하고 분요하게 다니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어지러움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르고 정말 강건한 가운데 명절 기간을 보내며 이 명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 특별히 우리 한반도에 속해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과거의 선조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주셨음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밝은 날 명절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우리 민족 우리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구체적으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슨한 몸과 마음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밝은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비록 우리가 함께 면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공간에서 그리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편안한 안식처에서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참된 정성의 예배의 자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인 주의 백성들과 사자들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나는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그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수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돌려라.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귀한 날인 줄 알고 이 날은 안식의 날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날인 줄 알고 구별되어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저희들에게 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어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드린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드린 가정의 자녀손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주의 전에 드나들 때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아 복인의 자리에 들어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또 넉넉하게 혹은 어렵게 하는 현실이지만 가진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만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그 성경을 한번 한 절 잠깐 찾아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펼쳤습니다마는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잠깐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복음송 CCM송에서 많이 불려지는 거 아시죠? 그 가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1절로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은 함께 보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 이건 다윗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노래하였던 이 노래가 비단 다윗의 노래만이 아니라 그 시를 인용하여 함께 찬양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청춘 남녀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인생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그랬죠. 하늘과 주께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다윗의 지식이나 지혜의 내용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지식과 지혜의 내용을 몰라치면 다윗의 그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은 오늘 현 시대의 지식의 수준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냉철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4,000년 이상, 그죠? 한 3,000년 이상, 4,000년 이상 전의 인물이에요. 그가 이 온 해와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5절, 6절, 7절, 8절까지 다 나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 안에 거하고 있고 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한 다윗보다도 지식적으로는 더 발달한 게 현대 과학시대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죠? 우리보다 못했던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그분의 창조하심과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윗보다도 더 많고 더 깊고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까요? 싫다고 여기실까요? 당연히 싫다고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므로 죄인이 거하는 곳을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죄인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가두시는 그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는 위치에 내가 있다고 하면 그 죄값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인들이 거할 처소, 그걸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단순히 믿고 단순히 받아들이고 단순히 영접하고 단순히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 주님은 죄인 중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의인의 자리로 옮기셔서 지옥 갈 백성을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반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제반 종교에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또 절대 신은 어디에 있나, 절대 신은 어떤 분이며 절대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냥 그 신 찾는 일에만 골몰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신을 찾아가다 보면 절대 신에 대한 갈급함과 찾는 구도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된 삶, 악한 삶, 나쁜 생활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에 주어진 기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 뿐, 그것이, 그러한 종교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힘과 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정말 올해 2023년도에는요, 과거 어떤 시대, 어떤 역사, 어떤 세상의 내용들보다도 참 어수선하고 복잡한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앞으로 펼쳐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인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작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잖아요. 작년 2022년도 후반서부터는 벌써 2023년도는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괴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힘든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복잡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오늘 복잡게 성전 풍경,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복잡게 성전 풍경. 복잡게 성전 풍경.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성소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성전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소위 상식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뭐예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에도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차별하고 구별해서 얘기하면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말이나 교회당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고, 이것을 집당자, 건물의 개념으로 얘기만 하면 또 교회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나눔이 있는 곳,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성소,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런 건 무슨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에 가자 이런 뜻이고, 예배당에 가자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 성도들이 모인 곳, 그곳으로 가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한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질서가 있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편하고 그래야 할까요?
어색하고 복잡하고 아이고 이거 돗대기 신앙 갖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수선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후자가 뭐예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그래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해요? 복잡해요. 우리가 사는 일반 사회가 어떻게 해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눈 뜨고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살잖아요. 그다가 잠도요,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쪽잠 자고 잘 자리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그걸 뭐라 그래요? 노숙자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삶 자체가,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시대 자체가 어때요? 복잡하고 어수선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가서 기도할 때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에 기쁨을 얻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전 성소마저 복잡하다면 교회 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가서 마음의 위안도 찾고 안정감도 찾고 평안도 누리고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좋은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러고 싶은데 갔는데, 아이고 교회 가봐야 뭐야, 별거 없고 볼 거 없고 오히려 더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아유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가다가 에이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다니다가도 에이 실망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 자신에게 달렸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역 가운데, 마지막 그의 생애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모습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가면 기도와 찬양이 있고 정말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정말 이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장소여야 하는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이 뭘 매매를 했어요? 돈을 바꿨어요. 돈을 바꿔서. 돈도 바꾼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은행에서 만든, 조폐공사에서 만든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뭐 어떤 몇몇 사람들이 다 자기들까지 쌓아놓고 방출 안 하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당신들 회개하고 그 돈으로 침대를 삼고 그 돈으로 이불을 덮을지 몰라도 당신의 생명은 지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럽게 추하게 살지 말고 돈 풀어요. 이번 명절에 돈 확 풀어가지고 교만하게 풀지 말고 겸손하게. 그래서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화폐가 말이요,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지. 단독 몇 사람이 말이요 욕심꾸러기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복인 줄 알지만 그 복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조폐공사가 있고 당당히 돈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전자화폐라고 해가지고 말이요, 신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화폐는 꼭꼭 묶어놓고 전자기술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나쁜 인생들도 회개하고 좋은 기술 좋은데 안 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전자화폐도 꼭 필요하다면 뭐 자연보호 뭐 그러는데 얼마나 자연보호 한다고. 자연보호 심성이 중요하지. 그거 내세워가지고 비겁한 술수를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전자화폐도 사기치는 사기꾼들은 당장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지 말아요. 아무튼지간에 이런 돈들이 말이에요, 매매가 됐다. 매매한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금방 소개하려고 했던데 딴 얘기했는데, 그 화폐가, 고정적인 화폐가 있는데도 지역사회를 좀 흥왕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좀 부하게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좀 넉넉하게 쓰게 하려고 만드는 게 뭐예요? 문화상품권이니 무슨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것도 부정하는 자들은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들은 꼭 소수 몇 명 사람들이, 그거 아는 사람들, 정보를 아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 속해 있는 각 지자체 화폐를 운영하는 사람들. 당신들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건강한 생각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 이상은 당신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유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오늘 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로 가게 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각 지자체 가운데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쉬쉬하면서 도둑질할지 몰라도 당신들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여러분 부모 형제 생각하고 여러분 친구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어릴 때의 순수함을 생각해봐요. 마지막 내가 누울 자리를 생각해봐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할 거예요. 삼시세끼 잘 먹고 춥지 않게 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라 그랬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면 그만이지. 죽어서 아마 얘기했잖아요. 죄인들이 갈 곳 어디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듣지 말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아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잘못 가는 길 깨닫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걸 아시기 바래요. 아무튼 돈을 매매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종 매매하는 사람. 저를 보세요. 이 재래식 시장만이 아니에요. 데파트먼트, 고급 백화점에도 들어가 보면, 그 중간쯤 되는 대형마트에도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그저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어수선하고 뭔가 돈 걱정하고 돈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돈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야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겠죠. 왜? 돈 좀 내면 다 해결되니까. 근데 할지라도 매장이 있고 물건이 있고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는 곳의 특징이 뭐예요? 어수선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고 팔고 또 여기 특별히 비둘기 파는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파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거기 파는 모든 각종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짐승들은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매매가 형성되는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어수선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저와 똑같이 함께 보셨습니다만 등장하는 인물이 세 종류가 있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별도로 하더라도 첫째 12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누가 나왔어요?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저를 보십시오. 여기 상인들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건을 주고 팔고 그렇게 하는 상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우미들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맹인들은 못 보니까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활보하지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맹인과 저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고쳐줬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 환자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다 이거예요. 환자들이 모이고 병고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잖아.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어느 병원이든지 병원에 가보면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그 병원이 평안하고 그저 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침울하고 뭔가 우중충하고 칙칙하고 아무리 잘 해놨다 해도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급 병원이 어디예요? 뭐 어디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간다 할지라도 거기 가보면 그렇게 평안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들여서 뭐 최고급 병원도 호텔같이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병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병을 거치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형편이고 이런 곳이니까 선하잖아요. 환자들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어디에 지금 성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15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같은 절에는 또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어린이들. 절 보세요.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어린이들이 뭐 장래 희망이고 뭐 즐겁고 어린이들을 보면서 뭐 소망을 가진다. 아이들 보면 기쁘다. 뭐 말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그곳에 어린아이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뭐 밝고 건강하고 활력소가 넘치고 뭐 이런 모습이지만 아이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아이고 우리 외손자들 하는 거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외손자들을 내가 뭐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그만큼 활동적이니까 그렇겠지만 예배 드린데도 막 뛰어다니고 저 앞에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어수선해요. 안 어수선해요.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는요. 그 앞에 21장 초반부서부터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부터 연결되어진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호산나 찬송하고 하던 그 아이들이 어디까지 좀 따라온 거예요. 성령까지 따라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린이를 보고 노했다 그랬어요. 또 앞에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들, 또 매매하는 사람들 상 엎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였고 어린이들이 등장했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모두 지금 한 곳에 있어요. 어느 곳에? 성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거기다가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한바탕 엎어놓은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 또 병자들은 고쳐주는 상태고 옆에서 그걸 부르는 어린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와 하고 박수치고 뭐 여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참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볼 때에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가 했어요? 일반인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평범한 유대 백성들이. 그죠?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라 했으니 우리 성전 안에서 보면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그죠?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요.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전무해요? 예배 준비하는 일과 기도 인도하는 일, 성경 가르치는 일. 거의 이런 일들에 목회자들이 전무하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질서 있는 일, 교회에 관리하는 일, 성도들이 사귀고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은 대체로 누가 해요? 일반 성도들이, 장로님이, 목회자를 돕는 게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여러 교회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각 교회마다는 교회 대표성을 띈 사람을 담임 목사로 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해가지고 그 상황들을 다 결제하고 하게끔 해요.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근데 좀 더 규율이 잡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들이 이걸 다 안 해요. 생각해봐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저 사랑의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목사들이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 결제하고 혼자서 다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장로, 중직자, 집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권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누가 있어요? 그 모든 사무를 보는 사무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더 얘기하면 이제 할 얘기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만났던 그 일과 오늘 이 시대 각 교회의 크고 작은 교회 단위, 교회의 그 교세를 떠나서 모든 교회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그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동소이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게 성전의 풍경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거 비판하거나 비평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볼 수 있는 게, 1층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뭐 요 정도 두리번거리는 요 정도잖아요. 근데 2층, 3층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더 넓은 곳을 보고 더 깊은 곳을, 넓은 아래쪽을 볼 수가 있죠. 근데 10층, 20층, 30층, 요즘 우리나라의 제일 큰 층이 몇 층이에요? 153층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100층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가 봐요. 볼 수 있는 광경이 어때요? 더 넓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보세요. 오늘 이 똑같은 성전의 풍경을 누가 보실 때, 저 높고 높은 우주공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참 복잡했겠죠. 그죠? 이 복잡게 성전의 풍경을 오늘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오늘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저 높고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이곳을 봤을 때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라, 당시에 성전의 지도자로 있던 대제사장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아이들이 떠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나서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듣고 있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지금 어디를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초반부에 읽었던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 정확히는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이 찬미하는 이 노래를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미 너희들 다윗이 쓴 그 글에 아이들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이 얘기를 너희들이 들어본 일이 없느냐? 그 얘기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복잡게 성전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 앞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들 앞에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들어 찬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찬양과도 같은 그런 경건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오늘 우리가 있을 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또 찬미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교회 안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찬양이 되어야 될까요? 온전한 찬양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매매하는 사람들을 업고 나서 하신 다음에 13절에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뭔 소굴을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랬어요. 강도의 소굴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까 도둑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강도와 도둑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남의 것을 갈취한다. 또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도둑이나 강도의 입장에서 듣고 계신 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그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의 동병상련지정의 느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오냐오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자신도 이해받고 싶죠? 이해받고 싶고 나를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을 나 이해 좀 해줘 하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걸 합리화할 수 있죠?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요? 언제까지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도요 도둑이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 차라리 내가 굶고 물만 마신다 할지라도 다시는 죄악을 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강도와 도둑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던데 몇 가지밖에 못했죠.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봤어요. 이 강도와 도둑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좀 다른 말도 될 수 있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여야 해요. 거짓과 사기를 행해야 돼요. 술수와 폭력과 조직적이고 그 관계마저도 이익의 수단을 삼는 그런 일을 해야만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도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인간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일반 유대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을 돌아보자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성전 안을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고 있었던 그 성전 안의 지도자들 누구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방관했다. 가만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도둑이 돼서 도둑질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동성애자들이나 차별금지법 등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하는 둥 아는 둥 보는 둥 아는 채 하는 둥만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도둑의 소굴이요. 강도와 도둑의 특징을 얘기했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니냐.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내려볼 때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멈추고 이 일을 삼가하고 이 일을 스스로가 정화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저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더러운 것은 씻어내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로 넘치는 곳 그곳이 되어야 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복잡게 성전의 풍경에서 오늘 우리를 보면서 나는 그런 부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복잡한 환경을 만드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마음의 옷깃을 열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줍는 성결한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전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수선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또 찾아온 환자들은 고치셨으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이상한 일을, 그 모든 일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 이상한 일을 보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찬양하던 아이들의 찬미 소리를 보면서 이거 뭐하는 소리냐 분노하였는데, 하나님 이러한 현실을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서 돌아보며 우리 자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오시고 또 지금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행위 온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내 자신이 성결해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명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어수선할 텐데 이 어수선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이 어수선함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흐트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차분한 가운데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되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3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짖지 말고 수건. 너 용기를 다해 또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옆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선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이미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권세가 주의 전을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속을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렇게 친히 행하는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성결케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평생, 우리의 남은 여생 중 크신 은혜와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